120-1200 독서 챌린지 김기호 권사입니다. 제가 선택한 챕터 3은 내 영혼이 살아야 한다입니다. 챌린지 선택을 받고 목차를 보다가 내 영혼이 살아야 한다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마음이 먼저 앞섰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과연 내 영혼은 살아있는 걸까라는 질문 속에 머릿속은 더욱 하얗게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난 과연 신앙인으로 잘 살아내고 있는 건지, 세상의 잣대에 맞추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거리로 세상을 살아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자를 위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또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우리의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길래 이런 자를 위해 십자가의 삶을 선택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 속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한 영혼의 가치가 곧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와 같고 우주보다 천하보다 귀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귀한 인생이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가치를 모르고 마음대로 살아냈다는 생각에 가슴 아파하실 주님을 생각하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어쩌면 나만의 고집, 아집, 생각, 소견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박한수 목사님은 여러분은 자신을 부인하고 버렸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었지만 내 감정이 우선이었고 내가 먼저였고 자아가 살아있어 작은 것에도 가슴 아파하며 세상 것에 만족을 느끼며 살아가는 못난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랑을 입고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음에 깊은 회개와 감사 속에 그리고 그 뜻의 행함으로 살아가야 함을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천국은 순교자가 간다고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또한 죽을 각오로, 교수형 당할 각오로, 순교할 결심으로 따르라고 하십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일제시대 주기철 목사님, 공산주의 속의 손양원 목사님, 사도 바울, 사도 요한처럼 산 순교자와 죽은 순교자들 속 믿음의 선진들, 죽으면 죽으리라 외쳤던 에스더 왕후의 결단은 순교를 각오한 믿음으로 그 길을 선택한 분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선택하고 잃게 된 목숨은 천국에서 되찾게 됨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느냐입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천국과 구원인데 그것을 위해 우상처럼 여겼던 내 자존심, 재산,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까지 버리라는 말씀은 너무도 무섭기까지 한 단호하고 냉정한 말씀입니다. 작은 것에도 애착을 가지고 놓지 못하며 주님 앞이 아닌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하는 지금의 저의 연약한 믿음으로는 너무나 뻔한 결과가 나타날 거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라고 한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말처럼 천국을 위해 이 땅을 포기하는 사람은 절대 어리석지 않으며 또한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 지는 건 역시 절대 어리석지 않다는 말씀 속에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했던 저의 신앙생활이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의 중반부에 접어들며 더욱 마음은 무거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닌 저를 위해서였고 제가 살아야 되고 제가 천국을 가야 하니까 이건 역시 저를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이 말씀조차도 하나님 영광이 위해서가 아닌 나 중심인 삶인 것 같아서 반성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순종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행함이 있는 믿음 생활을 해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챕터의 제목처럼 내 영혼이 바로 서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자의 공통된 특징으로 구원받을 기회가 있음에도 그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동교회는 MD 전도로 불꽃이 붙여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기회, 택함받을 자의 기회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MD 교육과 외침을 보며 성동교회가 새롭게 도전하는구나 하고 막연히 바라보았습니다. 혼자 찾아간 예전의 전도와 달리 가만히 전도와 2명에서 3명 그룹으로 구성된 팀 전도는 성동교회에 맞게 변화와 적용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곳, 같은 마음, 같은 방향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도 목마른 걸 갈급하지 않는 교만한 인생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합니다.
고난은 유익이며 주님의 뜻을 깨닫는 길이기도 합니다. 고난이나 아픔으로 힘든 사람에게 최고의 위로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로 한 영혼 한 사람을 살린다고 합니다. 사랑해라는 말이 아니고 뭘 더 잘하려고 해, 지금이 딱 좋아라는 말입니다. 불안했던 마음은 평안해지고 지친 마음은 위로가 됩니다. 박한수 목사님은 제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가? 왜 마지막까지 영혼 구원을 위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달려가야 하는가? 그것은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최대한 전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거리 전도와 VIP를 향한 MD 속에 행하는 섬김이 택함받은 한 명을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도는 미뤄져서도 안 되고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믿음의 길 앞에 두려움과 걱정에 움츠러지지 않고 바른 말씀 위에 세워져 가는 저와 그리고 우리 성동교회가 되어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찾아가는 믿음의 전도자가 되는 천국을 소망해 봅니다. 또 천하보다 귀한 내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유함과 겸손한 마음으로 몸된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열심과 열정,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MD 전도가 되기를 꿈꾸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저를 이어 비전어리 챌린지에 함께 하실 분은 미소가 아름다우신 하영환 집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120 비전어리 챌린지 발표자 윤재은 집사입니다. 저는 전부를 걸어라의 5번째 챕터 당신은 진짜인가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 챕터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명품보다 모조품이 더 많듯 진짜 성도보다 가짜 성도가 더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때 기독교 인구가 1000만에서 1200만에 달했지만 코로나를 겪으며 약 1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고 지금 남아있는 성도들 가운데도 진짜보다 가짜가 더 많을 수 있다고 저자 박한수 목사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진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첫째,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행동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둘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에서 14절 말씀처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편하고 쉬운 길을 택하려 하지만 그 끝이 지옥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가짜 신앙은 당장은 드러나지 않아도 이 땅의 삶은 순간이며 그 이후의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진짜 신앙이란 이 땅의 복을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진짜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 믿음이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수백 절 외워도 삶이 전혀 달라지지 않거나 교회와 집에서의 행동이 다르다면 이는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듭난 삶에 집중해야 합니다.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변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기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진짜 신앙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챕터를 읽으면서 저는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진짜일까? 진짜가 되려면 좁은 문으로 가야 한다는데, 그런데 돌이켜본 저는 지금 너무 편안하게 세상의 즐거움과 육신의 안락함에 빠져 적당히 타협하며 살고 있었고 예배와 말씀, 기도에서도 점점 멀어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믿음의 가정으로 시집 오면서 20대 중반이 넘어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했는데 나름대로 순종하며 신앙을 키워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챌린지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저만의 착각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일 예배 반주를 섬기기 위해 아이들보다 집에서 먼저 나옵니다. 챙겨주지 못한 아이들이 늦잠 자느라 예배를 빠지기라도 하면 화만 내고 아이들을 다그치기만 했습니다. 아이들과 진심으로 천국 복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본 적도 없고 함께 성경을 읽거나 기도해 본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엄마의 모습보다는 잔소리하는 엄마의 모습만 보여준 제 자신이 부끄럽고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챌린지를 통해 작지만 꼭 실천하고자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조금씩이라도 말씀을 꼭 읽고 잠들기 전에는 머리맡에서 아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그것이 쌓여 제가 먼저 변화되고 진짜 성도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예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2025년 저희 성동교회의 표어는 성령이여 하나님의 MD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교회 밖에서 복음을 전하는 MD도 중요하고 값진 소명이지만 금요 성령기도회 때 강현정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MD가 되어 주었으면 합니다. 힘들 때는 서로 끌어주고 넘어질 때는 일으켜주고 잘했을 때는 누구보다 기뻐하며 풍성하게 칭찬해 줄 수 있는 소외된 이가 없는 따뜻한 서로의 성동 MD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선물로 전부를 걸어라 책을 받고도 다음에 읽어야지 시간 날 때 읽어야지 미루다가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제서야 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에게는 큰 은혜였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직도 이곳에 이 책을 읽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꼭 읽어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이어 다음 주 비전어리 챌린지 함께 하실 분은 동안 꿀피부를 가지신 최영실 권사님이십니다.